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 성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향하는 명세도 우리 안에 강팍하나 안악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높아진 모두 이롱하고 맹인을 묶인 것들 말씀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자하고 의지하고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나와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대하신 것이며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한 빚을 의하며 하루도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요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른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에 대한 또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 이방 대적들에게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세우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사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사라는 게 리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더의 의미로서의 사사는 그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냐면 판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제일 초대 재판관은 실상 모세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분쟁이 일어날 때 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조율을 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백성의 리더로서 모든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이 뭐냐, 이제 삼손처럼 어떤 면에서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사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상 이 부분에서 우리는 되게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많이 알지만 가장 확실한 이 사사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죠. 실상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 여러분이 잘 아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 또 여러분 이따가 이 이후에 나오는 삼갈,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에훗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에훗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핸디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이 당시에도 왼손잡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의미로서 하나의 어떤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소개를 할 때 일단 왼손잡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모압이라는 이 나라에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지금 왼손잡이 에훗이다. 왼손잡이는 핸디캡이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 물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훗이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핸디캡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적인 적용은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들어왔고 또 그것 자체도 물론 복음이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진리, 본질적인 진리를 진리의 핵심을 더 깊은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이 에훗은 실상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자라는 말은 그냥 가볍게 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자라는 말은 예슈와, 샤라는 구원. 이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자는 인간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구원자로서의 모세를 세우셨다. 모세를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 그 말은 그 모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 진정한 구원자를 실상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구원자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인데 이 에훗은 연약함을 가진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조차도 구원하실 연약함에 휩싸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연약한 육체의 우리의 질병과 죄악과 모든 저주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훗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은 이 에훗이, 여기서 나오는 에훗이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에훗이 바로 나에게 적용됐을 때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단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만 받았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차저차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고 성공했다. 그래서 나도 좀 참고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겠지. 이것은 여러분 이런 식의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요,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세상의 위인전기 읽어보세요. 조지 워싱턴, 링컨, 신사임당 많기도 하죠. 그런 위인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수님한테도 적용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고생하고 가난하게 오셨는데 나도 결국은 여러분 귀결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항상 나한테 적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결국은 부활의 영광까지 보셨으니까 나도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성공하겠지. 결국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성경의 모든 적용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성경의 적용이 오면은 여러분 솔직히 거기에는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항상 성경의 모든 적용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점이 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 능력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물론 간혹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적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제 모든 설교의 핵심은 실상 인간적 적용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실상 여러분들은 들었을 때는 저게 나랑 뭔 상관이 있지라고 의문이 품어질 수 있겠지만 실상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성경 말씀이나 진리를 내가 들어서 내가 적용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진리를 들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삶 속에 부지불식간에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성경을 너무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게 육신적 습관, 설교를 들을 때도 지금 내 문제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래서 내 의식적으로 그것이 연관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꼭 나랑 비슷한 거, 나한테 도움되는 거, 나한테 감동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런 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목사님 얘기한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품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몰아내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와, 저거 내가 품었던 생각이 아니네, 진리는 내가 생각했던 내 육신의 생각과 다르네. 그래서 내 생각이 뒤집어 바뀌는 게 메타노이아, changing of mind.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과 설교자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과 진리의 말씀이 달라서 여러분 생각이 꺾여 나가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올 때는, 말씀을 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항상 내가 내 것을 부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는 마음에 그런 어떤 대명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정형화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다윗 왕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갖춰진 채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난하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경건해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부한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실상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되게 그런 여러분의 생각은 뭐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그 기반이 뭐예요? 항상 나한테 적용점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은혜 복음이란 몇 가지 쪼가리 지식들을 배우는 게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좀 저를 통해서 좀 하나 얻고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 진리 좀 얻었다고 여러분이 은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은혜 복음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 설교를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 의식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 쪼가리는 저를 통해 알지 몰라도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계속 의식되고 내 자신이 항상 중심에 있는 것이 계속된다면 더 깨달아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건 지식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그 지식. 제가 계속 지금 저번 주 수요일과 이번 주 주일까지 계속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해석해드린 그런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가 돼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해도 그 지식을 내가 쥐고 내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쪼가리 지식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의 그 제가 해석해드리는 그 은혜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주체를 몰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의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는 동일한 지식이지만 그때 바로 여러분의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 하겠어요? 613개, 623개 이 계명과 율법이 율법을 얘기하는 본질이 아니라, 율법이란 모든 순간에 내 육신을 기반으로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상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주체가 돼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맨날 내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고통이 오죠. 질병도 오고요. 질병이 오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스스로 힘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그 질병이 그때 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저주라는 얘기예요. 저주라는 게 꼭 지옥 가는 것만 저주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여기서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택함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저주가 끝나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지만, 구원이 임했지만 삶 속에서도 계속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건강과 치유와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 이런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구원이 왜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주 때문에. 무슨 저주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그 저주에 묶여있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행의 판단자가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를 단 데서 막 무당들이 여러분 저주하는 그런 의미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열매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만큼 저주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육신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쪼가리들이 바로 저주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복음으로 밀어낼수록 여러분들에게는 평안과 웰비잉이 임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웰비잉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은혜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열매가 맺어진다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까? 믿음이 형성될 때. 그 믿음은 창문이라고 그랬죠.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햇빛과 같은 거라 했죠.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근데 누가 그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창문을 여는 자. 근데 그 창문을 어떻게 엽니까? 그 믿음으로 연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창문에서 햇빛을,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생명이 되는 말씀. 레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그 중심된 진리가 드러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어디에 적용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설교. 예수님만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날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나 도대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설교를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의 초점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의 모든 시선은 예수님에게 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 예수님이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했듯이 창세기를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 땅에 지어진 바가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만이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로서 이 땅을 창조주로서의 존재이시기도 하죠. 그가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계셨기 때문에 이 땅 모든 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창조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존재하셨죠. 아담은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선하심 안에, 의 안에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악한 자의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수치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하는 설교라도요,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진짜 은혜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시껄렁한 사람인지를 어디서 분별할 수 있냐면 다 듣고 나면 알아요. 처음에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시선이 나한테 모아지면 그 사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도 계속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그것을 설교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 근데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는 그런 것처럼 시선이 나한테 맞춰져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적인 설교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맞춰진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미흡하게나마 나한테 계속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시선이 맞춰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설교자라도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유명세나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초점이 나한테 맞춰지면 여러분들은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 찰 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도 뭐 어디 교회, 뭐 어디 지역의 큰 교회, 내노라는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 TV에서 뭐 인터넷에서
책도 많이 쓰고 그런 목사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거라도 여러분 그런 분들의 설교를 다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시선이 나한테 맞춰지면 문제가 뭡니까? 결국 수치와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훗이 누구냐,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왼손잡이 에훗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많은 적용점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은 바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핸디캡이 있는 거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시작.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아스테네이아라는 나약함, 질병이라는 의미고, 휩싸여 있다는 말은 페리케이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 둘러싸고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육체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죄는 없으세요. 그분이 연약한 육체로 오셨어요. 지금 이 말씀처럼 연약에 휩싸여 있었어요.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본질적인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의의 육체를 갖고 계시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시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함의 이 문제에 둘러싸여 있고 방해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연약함들을 이겨나가셨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들, 그분은 여러분들 이 진리가 왜 우리한테 힘이 되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잘못된 개념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리면, 이 예언자와 제사장,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자가 예언자고, 반대로 대제사장은 인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대리자로 서는 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으로 이 비유를 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대속함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육체로 입고 오셨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시지만 15절에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죄가 있었죠. 육신의 연약함은 아직도 있고 이 어떤 육체의 결과물인 어떤 죄된 속성이 우리의 육신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의 육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어떤 이제 과학적 근거가 뭐냐? 전에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왜 하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냐? 태아는 아버지의 피를 받을 뿐이지 어머니의 피는 받지 않아요. 그 탯줄을 통해서 양분만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마리아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았다. 즉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인의 피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죄 없는 피, 죄 없는 육체.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죄가 없는 의의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돼.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티끌만큼이라도 인간의 피를 받고 인간의 육신의 유전으로 인한 거라면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의 대속함을 이루실 수 없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인간은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도 의인에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한 사람에서 선인에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아무리 인간이 희생을 놀랍게 치르고 철도에서 어린애를 던지고 자기가 대신 주고 희생의 아름다움을 세상은 얘기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지언정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희생을 했다. 티끌만큼도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어요. 희생은 했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 죽든지 간에 어떤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허준이 동의보감 보셨습니까?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허준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결국 남을 치료하다가 죽었어. 슈바이처든 테레사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의 피, 오직 의로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의 죽음만이 대속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의 피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멘. 이 진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육체에 대한 의롭다함의 확신, 그 육체의 죄를 짊어지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부분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죄악을 감당하셨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수록 여러분들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육신에 대한 온전한 이 교리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나랑 예수님은 너무 분리해버려. 그거를 분리하고 아니고의 문제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 속성이 의롭다라는 것, 그분의 피가 의롭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그 의로운 육체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것을 짊어질 수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러나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피요 의로운 육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모든 걸 짊어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이죠. 티끌만큼도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죄는 없으시지만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감하실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쉼파테오, 쉰이라는 함께라는 말과 파스코라는 고통을 당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유사한 감정을 갖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공감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언제 느낍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스며들 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있거나 동일하게 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상. 솔직히 그 사람이 나한테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고통이 있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분은 그 모든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서신서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는 심지어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는 이 땅에 가장 가난하게 오셨죠. 아무것도 없이. 그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통이 항상 그를 둘러쌌지만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았죠. 마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우리는 단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요셉이 이겼기 때문에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는 요셉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요셉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적인 유혹을 이긴 요셉. 요셉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요셉이 단지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훌륭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 아니요. 요셉을 볼 게 아니라 요셉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적용하실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요.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냥 그 자체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를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뭘 적용한다고 해서 뭘 지킬 수 있습니까? 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나한테 적용한다라는 거, 적용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적용해서 지킬 수 없는 존재. 이걸 빨리 자각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곳이랬죠. 율법의 행위로는, 내 의지적으로, 나의 행위적 노력으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를 입고 있는 자는 누구도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적용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룬 것처럼 보이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진리 자체로 보세요. 예수님의 진리 자체를 그냥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이 그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셉이 유혹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모든 이집트와 이방이죠. 이집트와 히브리인들을 결국엔 국무총리가 돼서 이방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자기 형제와 야곱을 비롯한 자기 형제들을 맞이하고 고시엔 땅에, 그 고시엔은 히브리어로 nearby, 다시 말하면 가까운 곳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예수님 가까이 끌어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지만 나중에는 유대인들까지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어떤 아주 구속사적인 어마어마한 진리가 요셉의 일대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에훗도 마찬가지. 이 연약함에 휩싸였는 왼손잡이인 에훗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 에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모압 왕에게 가서 무슨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죠? 묘사도 되게 세세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 독립군 투사들의 얘기를 그렸던 암살이라는 한국 영화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에훗은 지금 암살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을 시행했습니다. 진짜 무슨 CIA 첩보원처럼. 그래서 자기 왼손잡이가 자기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좌우에 날선 칼을 차고 그 왕을 만난데, 속여가지고 단둘이 만나도록 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어떤 일을 했죠? 21절을 보여주세요. 사사기 3장 21절 보면은,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찔렀다. 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묘사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어떤 소설책보다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찌름에 22절은 더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았다. 그러고서 어떤 비유까지 나왔어요?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뭐 이런 비유까지 쓰는 소설책 본 적 있습니까? 무슨 무협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놀랍죠? 무슨 이런 묘사를 성경에 해놨을까? 칼을 찔렀는데 칼날이 따라서 칼 등 뒤까지 뚫고 나와가지고 그 칼날에는 사람의 몸에 기름까지 엉겨 있었고,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너무 세세한 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이런 자세한 묘사들을 여기에 써놓았을까?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쳤다는 건, 이 왼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핸디캡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뺐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허벅지라는 거는 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이 있는 곳에서 칼을 빼서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여기서 에훗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 바로 힘이 있는 곳에서 이 근본적인 대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힘의 근원이 됐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좀 근거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먼저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은 힘 그 자체를 의미하죠. 능력이에요. 칼이에요. 근데 말씀은 검이죠. 근데 그것이 육신이 됐다는, 육신이라는 가장 연약함을 의미해요. 이 힘이 바로 연약함이 됐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렀다. 대적을 이기셨다. 그 육체의 모든 우리의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심으로 모든 마귀의 진을 파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마치 에훗이 자기의 연약한 왼손을 가지고, 연약함의 상징인 왼손으로 힘의 상징인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대적을 찔러 죽인 것은 바로 가장 연약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적을 이기셨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좀 무슨 순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어 고용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의로운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고 여러분들 십자가로 모든 대적을 이기신 이 사건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 칼을 빼서 대적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일단 스크린으로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시고 평안을 이루셨다. 그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 삶 속에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나 자신을 구원자로 세워버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항상 표현하듯이 Jesus centered,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항상 듣지 않으면 유혹당하는, 미혹당하는 거. 뭐에 미혹당해요? 나의 육신에 미혹당해요. 그게 뭐냐, 항상 나를 구원자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남편, 내 자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나를 슈퍼맨이 되기를,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이 되기를 내 자신에게 기대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쪽박차는. 아니요. 진정한 슈퍼맨, 배트맨, 진정한 아이언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히어로는 예수님. 이 세상은 저도 좋아하지만 이 세상은 히어로를 기대하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한테 열광하는 거예요. 어벤져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기를. 우리나라는 덜한데 미국 가면 엄청나게 난리가 나요. 어벤져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벤져스가 있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히어로가 되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구원자는 오늘 예후처럼 가장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대적을 찌르고 죽이고 완전히 결단을 냈어요.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22절에 아까 보면은 왜 이런 묘사가 쓰여 있을까요? 칼날이 따라서 막 등 뒤까지 삐져 나오고 그 칼날에는 기름이 엉켜 있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였는데 어렴풋이 죽어가지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번 찔렀는데 한 번에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뭔 의미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속죄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완전히 끝내셨다. 할렐루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싸워봤자 확실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승리한 것 같은데 또 달려들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러나 예수님의 싸움은 한 번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걸 나타내는 바가 뭐예요? 이것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다윗을 보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비유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데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나 골랐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설명했듯이 다윗이 물맷돌 5개 골라가지고 하나씩 던져서 무슨 5개 안 맞으면 또 고르려고 5개 골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5개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정면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죽었죠. 이것은 5은 은혜를 의미하는 5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5라는 이 숫자는 히브리어로 은혜를 상징해요. 헤세드, 은혜를 상징해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은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에도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유익하니까 소개해드리면, 고증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고증에 의하면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빼서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통을, 골리앗 머리통을 그 순간부터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윗이 갔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골리앗 머리통을 들고 가서 그 예루살렘의 어떤 언덕에다가 그 머리통을 묻었어요. 그게 이제 그 전승에 의해서 어떻게 이 이름이 됐냐, 켈 걸라이앗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언덕의 이름은, 이 켈 걸라이앗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켈커타, 골고다가 됐어요. 그 언덕의 이름은 골고다예요. 골리앗의 머리가 묻혀있는 언덕의 이름이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골고다에서 바로 그 마귀를 상대하는 골리앗의 머리통을 다윗은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거기다 심어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진정한 승리는 바로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와, 드라큘라 몰아내는, 그건 아니죠.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속죄를 통한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아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얘기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로 박아서 통치하던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고 궁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통치하던 권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병, 그 고통,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모든 얽매이는 모든 어려움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그 승리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